할렐루야. 우리 옆가족과 인사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삽시다. 아멘. 제가 종종 설교에 관한 책을 혹시나 이렇게 추천할 때 김미경 씨의 아트 스피치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김미경 씨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스피치를 배웠는데요, 오히려 스피치에 정말 대가가 되었죠. 요즘엔 유튜버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말 해요. 어떤 한 가지 일을 꾸준히 계속할 때 어떤 사람은 프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신선도라고 그래요. 신선도. 즉 얼마나 처음에 그 신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프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신선도를 잃어버리고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는 주로 초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그 신선도, 그 초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찬양에 감동도 없고 기도를 드리면 졸리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 저거 다 아는 말인데 그냥 내게 적용시키는 거 전혀 없고 그렇게 그저 신앙생활 하긴 해야 되겠고 이런 거에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반면에 신앙에 프로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감격, 그 감사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찬양이 계속되는 거예요. 기도가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프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 축복합시다. 신앙의 프로가 됩시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가 있으니까 거짓 포도나무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귀한 포도나무, 다른 성경에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나무를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 들 포도가 돼버렸다라고 한탄하시는 주님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통해서 제사장 나라 삼아 열방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열방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구원조차 지키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전락해버린 것이 들포도가 되고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가지에 접붙여진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열방의 역사를 써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참여한 자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농부이신 아버지가 그걸 잘라서 버린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그 말이 아주 심각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면 그 광경을 봤거든요. 바로 전날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너무 배가 고프셔서 먹을 게 있나 가봤더니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그래서 다시는 내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뿌리채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다가왔겠습니까? 어쩌면 사실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이 세상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휘황찬란한 것 같지만은 풀의 꽃과 같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금방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죽음을 향한 급행열차라고 하잖아요. 요즘엔 KTX인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제가 제일 크게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 그 붉은 티 입고 그 외치던 때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난 후에 여기에 얼마나 많이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사람의 일생
금방 지나가지만은 그 삶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이는 감사와 찬양과 큰 의미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 어떤 사람은 후회와 절망 속에서 큰 어둠에 빠지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제대로 받고 사느냐, 아니면 그 은혜와 복을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 힘겹게 살다가 참으로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느냐, 그 차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참 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몰라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 되어야 참으로 담은 의미도 범사에 잘되는 의미가 있고 강건한,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넘어 저 천국에 참으로 주인공 되는, 우리가 종종 찬양한 대로 영생 복락 누리는 그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땅을 넘어서 영원히 잘 되는 그런 귀한 축복된 인생, 은혜로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한 가지는요, 이 땅에 자녀를 둔 부모들이 공통적 소원이 뭐예요? 나의 자녀손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도 내가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은혜를 주시기를 훨씬 더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복 주시기를 훨씬 더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성장하여 열매 맺는 주님의 가치가 되고 주의 향기가 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죠.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정말 그렇게 열매 맺는 주의 제자가 되는 것,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해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은 맨 처음 하는 일이 엉덩이를 찰싹 때려요. 왜 때릴까요? 울라고가 아니라 숨 쉬라고 때리는 거예요. 목이 팍 터져서 숨을 쫙 쉬는, 그래서 살라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세 가지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만 꼽으면 뭐예요? 먹는 거죠. 옷은 없어도 좀 불편하게 잠을 자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음식을 먹지 못하면은 약 40일, 50일이면 거의 죽어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은 4, 5일이면 죽어요. 숨을 쉬지 못하면 5분도 견디기 힘들어요. 의식하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숨을 쉬어야 사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혼의 호흡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따라 영혼의 호흡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는 것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많이 가르쳐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에 관한 거예요. 산상수훈에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포도나무 가지가 그 줄기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 수액이 끊임없이 흘러서 살아나게 되고 열매 맺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도 피가 끊임없이 순환해야 이 목숨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 보내고 주님으로부터 받고 이런 귀한 영적인 은혜, 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리 몸에 피의 순환이 멈춰지면 죽듯이 바로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그 신령한 공급이 끊어지면은 우리 영혼이 이게 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4대 교회가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4대 교회 이름이 그대로 살았대, 이게 4대 교회래요. 근데 주님의 응답은 뭐예요? 이름만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주하게 세상살이만 바빠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늘 멈춰 있어요. 예배에 나와도 그냥 헐레벌떡 나와서 그냥 주님 앞에 잠시도 잠잠히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덧입기까지 잊지 못하고 그저 바쁘게 벌떡도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진리는 기도가 깊어지는 만큼 인생이 깊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가 넓어지는 만큼 인생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가 높아질 만큼 인생의 비행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부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저도 확실히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멋지게, 더 능력 있게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도들 향해서 확신 있게 갖는 것이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하게 기도한다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멋지게, 더 능력 있게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템플 목사님이 대학 강단에 초빙을 받았어요. 그 채플에 무엇을 설교할까 하다 요즘 젊은이들 참으로 소망이 없다, 경쟁력이 심하다,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게 학생들이 별로 인기가 없는 주제예요. 자기 딸이 열심히 했는데 반응이 좀 시원치 않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끝나고 가는데 당돌하게도 한 젊은 청년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이 과학적 시대에 아직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 그 우연의 일치지 뭐 그게 응답입니까? 그래서 템플 목사님이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네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우연의 일치가 자주 일어난 것을 고백할 수 있다네. 내가 만일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 우연의 일치가 잘 일어나지 않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는 또 난 기도를 잘 못하는데요,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기가 그냥 응하고 울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훌륭한 기도예요.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아주 훌륭한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께 꽉 붙어있어 열매 맺는 주의 제자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 맺는 그런 제자로 살려면 기도해야 돼요. 또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너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는 모두가 그런 소원이 있어요. 이왕 교회 다니는 것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보고 싶다.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소원 한편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확실하게 되는 것은 기도, 영혼의 호흡인 기도와 함께 말씀을 먹는 것 너무 잘 알잖아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아기가 태어나면 젖이나 우유 먹고 또 이유식 먹고 밥을 먹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밥을 먹는 것, 그 영혼의 양식 곧 말씀이에요.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종 어르신들 누구누구 친구 갔대, 돌아갔대. 근데 왜 죽었어? 하면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밥 먹기 싫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꼭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마귀의 시험에서 강력하게 선포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할까? 이 모든 것을 부어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사람의 말만 갖고 하는 것과 같고, 사람 차원의 신앙밖에는 가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치의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보네퍼 목사님, 간단하게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어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는가?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요, 나보다 그 사랑하는 대상이 귀한 거예요. 그가 훨씬 지혜로운 거고요, 그의 말이 진리고요, 그가 잘 되고 그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좋아야 한다면 사랑에 빠진 게 아니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 정말 그분의 말씀이 다 좋은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거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순종의 열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얼마나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귀한 가르침 함께 읽어봅시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면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지혜와 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훈하시거든요. 또 근데 그 말씀 따라 행하지 못할 때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이런 게 내 연약함이구나, 죄구나 책망도 하세요. 그걸 바르게 잡으면 다시 의로운 길로 세워준다. 의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예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선한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능력을 행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그 선한 능력 가운데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죠. 나의 재산은 성경이었다라고 고백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가 태어난 곳은 작은 시골이었다. 아버지는 신발 수송공이었으며 너무 가난해 그는 초등학교를 중퇴해야 했다. 시내에 가게를 열었지만 파산하고 빚 갚는 데 15년이 걸렸다. 그가 거친 직업은 농부, 뱃사공, 장사꾼, 군인, 우체국 직원 등 10가지가 넘는다. 첫 번째 약혼자는 죽고 나중에 결혼해 태어난 자녀직들도 연이어 둘이나 죽는다. 그런데 그가 57살에 죽기까지 그는 셰익스피어 연구의 전문가 수준이었고 그의 성경 지식은 신학자 수준이었다. 그는 정치가로서보다는 신앙과 기도의 사람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방이나 집무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였으며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감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누군지 아시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에이브럼 링컨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날마다 읽어주신 성경 구절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을 때 전에 한번 본 그림이 생각나요. 오두막에서 백악관, 링컨의 일생이겠죠. 말 타고 가는데 그의 손에 한 권의 책이 들려 있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 영혼이 잘되고 주님께 꽉 붙어있어 열매 맺는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열매 맺는 제자 되는 기본은 기도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무엇보다 주님께 꽉 붙어있어야 돼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고 주님은 줄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사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만 열매 맺는 거예요. 사느냐 열매 맺느냐, 죽느냐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느냐가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표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성만찬할 때마다도 강조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라는 온전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잖아요. 군에 있을 때 성탄절이 되면은 산에 올라가서 성탄 트리에 알맞은 나무를 베어왔어요. 그 생나무 베어와서 거기에 장식하고 이렇게 성탄절 보냈는데, 그 나무 처음엔 싱싱하고 푸르렀지만 한 달쯤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시들어가지고 흐물흐물하고 빼찌까라고 하는 그 연탄 난로에 그것을 집어서 태워 버렸어요. 겨울에 그런 나무 구하러 가면은 다 이 나뭇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에 다 죽어있는 듯한 나무들도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런 화렵수들. 그러나 그 화렵수가 봄에 되면 어때요? 연한 녹색의 새순을 피는 것. 저는 그 새순을 보면 그 꽃보다 더 이쁘더라고. 얼마나 거의 생명이 솟아납니까? 즉 죽은 것 같아도 살아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산 것 같아도 죽어있는 게 뭐예요?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할 때 주님을 의식하고 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합시다. 그것도 주일에. 주일날 놀러 가자 하면 친구 관계도 소중하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인식한다면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죠. 친구야, 정말 고마운데 미안하기도 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일날 먼저 반드시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와야 해. 내가 너와의 우정을 계속 잘 간직하고 싶긴 하지만은 이제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을 좀 이해해줘. 너와 더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 이렇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어 있다라는 가장 기본은요,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게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요, 주일 성수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천국에 올라가는 계단인데 주일 한번 빼먹으면 그게 탁 빠지는 거야. 너 뚝 떨어질지 몰라. 또는 주일 한 번 빠지면 너 감기 걸린다. 2번 빠지면 독감 걸리고 3번 빠지면 입원해야 돼. 4번 빠지면 중환자실이야. 근데요, 참 그게 거의 맞아요. 보면은요, 주일 성수 참 귀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 잘 할 수 있는 은혜와 복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의 피조물들, 특별히 동물들에게 창조주를 대신해서 돌보도록 주신 귀한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비슷한데 누구입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물론 다 해당돼요. 어머니들, 참으로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께서 돌보시도록 선물로 주신 것. 그럼 영적인 아기, 영혼을 잘 돌보도록 세운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많은 정의 중에 전통적으로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입혀주고 먹이고 씻겨주고 그거 다 하는 것처럼 교회가 기도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이시고 또 주님 앞에 더 예배하고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힘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이나 신앙에서 참으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종종 이사 가는 성도들에게 어느 교회 가실 겁니까? 그러면 그냥 집 가까운데 아무 데나 가지요. 그럼 제가 마음이 팍 덜컹해요. 그러지 말고 참으로 내 영적인 색깔이나 이 모든 걸 잘 맞는 그런 좋은 교회, 좋은 목자를 만나는 귀한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복 받은 분이에요. 왜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맞습니까? 이번 주 피택자 교육을 박용진 장로님이 하시는데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역사와 비전, 핵심 가치를 좀 잘 전해주고 싶다.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라 했더니 미리 목사님께 점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완전히 PPT로 쫙 정리해서 저한테 먼저 보냈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보수와 진보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지도자, 설교와 인격이 품격 있는 지도자. 제가 그렇게 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좋은 목사로 끝까지 신실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할 때 분명히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 맺는 주의 제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